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호야긴이에요. 굉장히 생소한 인물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실 인물이고요. 그것도 말씀의 제목은 다시 존귀함을 얻은 여호야긴이라는 것이죠. 자,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나는 이번 한 주간 실수가 많았다. 있으십니까? 예, 이렇게 순적하실 줄이야. 예, 나는 이번 한 주간 좀 죄를 많이 지은 것 같다. 전 두 손 들었습니다. 지금 전 두 손 들었습니다. 네, 사실 우리네 일상은 제가 이렇게 굳이 질문하지 않아도 실수가 많아요. 실수가 많고 죄를 짓습니다. 항상 믿음대로 살지 못해요.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그냥 바로 하나님 나 정말 기쁘게 여기시죠, 하나님 나 정말 칭찬하실 것 같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좀 드물 정도로 우리네 일상의 삶은 오히려 말씀보다, 은혜보다, 사랑보다, 믿음보다 죄와 더 연관성이 깊은 것 같은 삶이 우리네 삶이라는 것입니다. 네, 맞아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흔히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실상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기회. 사실 기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그 계획이 뜻하심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내가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물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인물입니다. 오늘 인물은 우리에게 큰 경각심을 가진과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힘을 얻어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인물이 된다는 거예요. 왜이겠습니까? 여호야긴은 남유다의 19대 왕입니다. 자, 남유다의 왕 중에 여러분들 그냥 지식적으로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자, 이제 멸망의 시기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왕들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하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떻게 선한 왕들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예, 없으니까 멸망의 길로 가겠죠. 그냥 내 머릿속에 잘 인식하지 않을 정도로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선하고 긍정적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여호야긴도 그에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에서 여호야긴은 벗어난 인물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인물입니다. 오히려 당시의 왕의 흐름을 따라간 인물이 이 여호야긴이에요. 이 여호야긴은 말씀드린 대로 남유다 제19대 왕입니다. 사실 이 여호야긴은 굉장히 비극적인 왕입니다. 그의 통치 기간은, 자, 얼만큼이요? 3년 4년이면 참 좋겠지만, 자, 3개월하고 10일입니다. 예, 100일이죠. 100일 통치. 자, 어때, 왕으로서 좀 길게 통치한 것 같습니까? 예, 아니에요. 석 달, 열흘 밖에 되지 않아요. 그마저도 통치 이후에는 뭐가 됩니까? 통치 이후에는 뭐 레임덕 형상이라도 있었으면 참 좋겠지만 그런 것도 없습니다. 정광예후 존재하지 않습니다. 통치 이후에는 바벨론 왕에게 포로로 잡혀간 비극적인 왕이 바로 이 여호야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는 이러한 여호야긴의 통치의 종말과 함께 포로 시대가 제대로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굉장히 비극적인 왕, 굉장히 안타까운 왕이 바로 이 여호야긴이라는 것입니다. 통치 기간도 역대 남유다 왕들 중에서 끝에서 두 번째예요. 예, 가장 짧진 않습니다. 끝에서 두 번째로 짧은, 즉 17대 왕인 여호아스 왕이 3개월입니다. 그마저도 3개월보다 통치 기간이 며칠 더 많은 거예요. 그냥 10일 정도 많은 정도로 조금 더 길게 통치한 왕이 바로 이 여호야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통치 기간 가운데 포로 생활로 간 이 비극적이고 비참한 그의 왕권을 가지고 있는 그 시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포로 생활 속에서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호야긴으로 하여금 다시금 오랜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극적인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여호야긴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 맞습니다. 여호야긴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다른 답이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어떠한 다른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악을 행한 왕이 맞아요. 하지만 그는, 자, 절대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예, 바로 이거예요. 자, 악인인데, 악한 왕인데 무엇을 경험했다고요? 섭리를 경험했어요. 자, 섭리가 있었는데 깨닫지 못했다가 아닙니다. 지금 여호야긴은 깨달았습니까? 깨닫지 못했습니까?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호야긴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이러한 여호야긴이란 이름은 한번 고백하실까요? 여호와께서 세우시리라. 할렐루야. 악을 행했어요. 하지만 지금 여호야긴이라는 그 이름 자체는 여호와께서 세우시리라 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랜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다시 존귀한 자리에 세워진 왕이 바로 이 여호야긴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그는 18대 왕이었던 여호야김의 아들이면서 바벨론 포로 이전에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바로 그라는 것이죠. 역대하 3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아멘. 자, 이 여호야긴에게는요 스알디엘이라는 자녀 그리고 세나살이라는 자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의 모친의 이름은 느으스다라고 해요. 이러한 여호야긴을 둘러싼 시대적 배경을 좀 한번 살펴보면 여호야긴은 주전 597년에 자 얼마간 통치를 했다고요? 석 달 열흘간, 자 100일 통치를 했습니다. 100일 통치를 했어요. 이는 그의 아버지 남유다 18대 왕 여호야김의 죽음으로부터 예루살렘의 함락까지 걸린 기간이 100일인 것입니다. 바로 역대하 36장 9절의 말씀이 그렇게 준 거예요.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자, 몇 세 왕위에 올랐어요? 8세. 예, 8살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자, 몇 세 왕위에 올랐습니까? 8세.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 했다고요? 8살짜리 아이가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8살짜리 아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이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분명 여호야긴은 8세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그의 통치 기간인 것은 겨우 석 달 열흘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 짧은 시간 동안 기껏 얻은 평가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 바로 이 여호야긴이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4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으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자,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생겼어요. 아까 몇 세였죠? 8세. 지금 몇 세라고 합니까? 무슨 차이일까요? 자, 무슨 차이일까요? 섭정의 차이입니다. 섭정. 예, 섭정한 것을 치느냐 치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역대하와 열왕기의 차이를 말씀드렸죠. 자, 왕으로서의 역사냐 아니면 제사장적인 역사냐. 즉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자기의 그 주권을 가지고 통치한 기간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석 달하고 열흘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분명 여호야긴은 그런데 8세가 되었든 뭐 섭정 이후에 18세가 되었든 공통된 평가는 무엇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가 공통된 평가라는 거죠. 자, 여호야긴은 패역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열조와 같이 패역한 왕이 여호야긴입니다. 자, 제가 지금 패역한 왕 앞에 한 문장을 좀 넣었어요. 바로 열조와 같이라고 넣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부모님을 닮았습니다. 자, 누굴 닮았어요? 부모님을 닮았어요. 부모님을 닮아서 죄악을 답습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여호야긴이 지금 보니까 언제 왕위에 올랐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18세에 올랐다고 열왕기가 지금 우리에게 밝히고 있어요. 자, 18세의 나이로 겨우 석 달 동안 왕위에 있었다고 한다면 너무나도 짧은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보여주기도 어렵고요, 무엇을 증명하기도 어려운 시기가 석 달이라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선 여러분들 혹시 다이어트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이어트 석 달 만에 어떻게 다이어트 완성하십니까? 네, 어떻게 한번 지적해 볼까요? 석 달 만에 어떻게 다이어트 완성하십니까? 아, 예, 정직하여라. 네, 인간적으로 좋아요. 석 달 공부해서 나는 공무원 시험 통과할 수 있다. 있으십니까? 네, 우리 전도사님 어떻게 한 석 달 공부하고 장학금 받을 수 있나요? 네. 사실 석 달이라는 시간이 긴 것 같지만 짧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야긴에 대해서는 짧은 기간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아버지인 여호야김의 죄악을 다습했다라고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호야긴은 남유다의 왕입니다. 남유다는 어떤 나라인가요? 남유다는 신정국가입니다. 남유다는 다윗으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진 왕이 통치하는 곳, 그것이 바로 남유다입니다. 결국 남유다의 왕은 누가 세우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왕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한다면 그 왕은 누구로부터 본받아야 되는 것인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왕의 통치의 중심은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하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야긴은 누구를 본받았다고요? 아버지를 본받았어요. 부모님을 본받았다는 거죠. 이러한 여호야긴은 매우 패역한 심성의 소유자라고 역대사록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여호야긴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우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뜻은 구리 혹은 절대 고백하실까요? 뱀이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뱀이라는 거죠. 이러한 여호야긴의 어머니인 느우수다는 엘라단의 딸이라고 나옵니다. 이 엘라단이 누구냐면 여호야긴의 아버지였던 여호야김, 그 김의 악한 통치에 동조한, 정확히는 아버지의 악한 통치에 오른팔격이 되었던 방백 중에 하나가 이 엘라단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머니의 아버지죠, 외할아버지는 뭐에 익숙합니까? 악한 통치에 익숙하다라는 거예요. 악한 통치가 정설로 알고 있고 정치를 하려면 이렇게 악하게 하는 것이 문제라고 인식조차 못하는 인물이 이 엘라단이라는 거죠. 이 외할아버지 엘라단입니다. 아버지는 여호야김이에요. 어머니는 뱀이라는 느우사입니다. 모두 다 선한 인물입니까? 악한 인물입니까? 악한 인물이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야긴이 누굴 닮았다고요? 악한 부모님, 악한 외할아버지를 닮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악한 조상들의 죄악을 답습한 여호야긴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영향을 받겠습니까? 그들의 악한 영향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죠. 그 결과가 악한 정책을 그대로 물려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다가 큰 화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큰 화를 당하기 전 단계가 무엇입니까? 그냥 본받았을 뿐이에요.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고 그냥 본받았을 뿐입니다. 외할아버지가 하던 대로, 어머니가 하던 대로, 아버지가 하던 대로 그냥 아무런 분별 없이 그대로 행했어요. 그 결과로 화를 당하게 됐다는 거죠. 그 화는 3차 바벨론 침공과 제2차 바벨론 포로 사건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바벨론은 1차, 2차에 걸쳐서 이 여호야김 시대에 침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차 침공은 오늘 주인공이 되는 여호야긴 시대에, 4차 침공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때에 이루어져서 남유다는 최종적으로 멸망하게 돼요. 그 가운데 이 바벨론 포로 사건이라는 것은 총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먼저 1차 포로 사건은 여호야김, 지금 오늘 주인공이 되는 여호야긴의 아버지였던 여호야김의 재위 3년경에 바벨론 1차 침입과 관련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당시의 유다의 왕족과 귀족 다수를 잡아가요. 여기에 포로로 잡혀간 인물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있죠. 누가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2차 바벨론 포로 사건의 상황은 열왕기하 2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내용에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린 왕이었던 여호야긴과 그의 어머니, 그의 궁중 시중들과 성정 왕궁의 보물은 물론이고 백성과 방백을 포함한 1만여 명의 포로가 바벨론 땅에 사로잡혀가게 됩니다. 마지막 제3차 바벨론 포로 사건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의 운명과 남유다의 멸망과 관련하여 이루어지게 되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열왕기하 25장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여호야긴, 오늘 주인공이 되는 여호야긴과 관련된 이 바벨론 포로 사건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열왕기하 24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지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요, 오늘의 주인공인 여호야긴이 아버지 여호야김에 이어서 유다의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곧바로 유다를 침공하였어요. 성경은 이때가 바벨론 왕 8년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때가 BC 597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다시 침공한 것에 주요한 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여호야긴에 대해서 부모님을 답습했다, 아버지를 답습해서 악한 화를 당하게 되었다, 여기까지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화를 당하는 도구가 되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다시 침공하는 데에 대한 주요한 원인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는 여호야긴의 부친인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배반하는데 그 주요한 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분명히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자, 여호야긴 시대에 선지자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선지자가 있었어요.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분별하는 자가 있었어요.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존재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공통된 의견을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의견을 내놓냐면, 예레미야를 위시한 당시의 선지자들이 모두 다 바벨론과 화친 정책을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과의 그 화친 정책이 이 남유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예언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야긴의 부친이었던 여호야김은 바벨론을 잠시 섬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반을 해요. 그러면서 친애굽 정책을 취하여 버렸다는 거죠. 즉 여러 선지자의 말씀을 통한 그 선언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한 행동을 했던 자가 여호야긴의 부친이었던 여호야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문제는 친애굽 정책을 펼쳐서 자신이 그 정책을 가지고 끝까지 책임감 있게 끌어나가면 차라리 다행일 텐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덜컥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들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쯤에 지금 남유다는 친애굽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애굽의 세력이 더 이상 이 바벨론에게 팔레스타인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열왕기하 2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당시 근동의 정세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애굽은 여호야김 제4년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에게 패한 이후로 점점 국력이 약화되었어요.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되는 여호야긴 때에 이르러서는 사실상 당시의 근동의 맹주 자리가 지금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에게 그 맹주 자리를 넘겨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영적으로도 여러 선지자들이 누구와 친하게 지내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벨론과 친하게 지내라고 했어요. 세상적인 관점에 있어서도 고대 근동의 정세는 패권이 누구에게 넘어가고 있었다고요? 바벨론에게 넘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호야긴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호야긴은 부친 여호야김의 정책을 어떠한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다시금 고찰을 해보지도 않아요. 왕이라는 위치에 걸맞게 좀 국제정세를 읽으면 좋겠지만 그 위치에 걸맞게 국제정세를 읽지도 않습니다.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서 가족의 세력과 다투기 싫어합니다. 아버지가 세운 왕들과 그 신하들과 다투기 싫어해요. 스스로 역시 또 게으릅니다. 가족의 의견과 방향만을 그대로 옳겠거니 답세버렸어요. 왜요? 그게 편하거든요. 그 결과 바벨론에게 곤욕을 치르는 상황을 맞이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야긴에게는 사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아버지가 친애굽 정책을 펼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것에 대해서 여호야긴만큼은 돌이킬 수 있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더불어서 아버지가 더 이상 그 정책을 이끌어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단절시켜버렸고, 단절시킨 이후에 여호야김으로 하여금 얼마든지 그 국제정세를 볼 수 있는 눈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에 지금 그는 머물러 있었습니까? 인간적인 정에 머물러 있었어요. 인간적인 게으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국제정세를 읽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의 이야기조차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다시 이렇게 침공한 것에 대한 보다 더 궁극적인 이유는, 그래서 여호야긴이 귀를 닫고 눈을 닫아서 아버지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한 이유는 바로 여호야긴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데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당시의 시대 정세를 읽으면, 자, 지금 애굽이란 나라는 어떻습니까? 그 위세가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알 수 있었어요. 누가 봐도 하락하는 정세였다는 것이죠. 또한 여러 현명한 선지자들의 조언이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의 말대로 이루어진 것은 이미 증명이 된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말하면 당연히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였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모로 아버지가 아무리 친애굽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여호야긴에게 대해서는 친바벨론 정책을 펴는 것이 당연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호야긴은 무엇을 선택하였습니까? 지금 여호야긴의 정체성이 무엇이죠? 남유다의 왕입니다. 그의 정체성은 일반 백성이 아니에요. 그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입니다. 그러면 그에게는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라는 영적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남유다 백성들을 이끄는 왕으로서 이 역사가 어떠한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시대상을 읽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읽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정치 외교학적인 관점으로 이 주변 국가들의 힘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찰력도 부족했습니다. 바른 신앙이라도 가져서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 말씀이 친바벨론 정책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듣고 그것을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데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영적으로 무지해서 듣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책임감도 없습니다. 영적 통찰력도 갖고 있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 무지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여호야긴의 선택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본받았다는 거예요. 외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어머니의 악행을 그대로 본받았습니다. 그냥 위에서 했으니까 편안하게 위에서 한 그대로 따라가는 거였어요. 익숙한 죄악을 저지르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죠. 지금 이것이 뭐가 문제인지 인지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어머니가 그랬으니까, 외할아버지가 그랬으니까 라는 말 뒤에 숨어서 그냥 그대로 따라서 답습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그대로 따라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먹고 그대로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자들입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친구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마치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따라하는 자들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절대 고백하실까요?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나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해서 그대로 그 말씀이,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삶에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말씀이 열매가 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지,
옆에 있는 사람이 이것이 은혜가 됐다고 하니까 그대로 따라가고, 앞에 있는 사람이 이대로 갔더니 형통하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깨어서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지,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환경 가운데 그 환경에 매몰돼서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의 대상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순종의 대상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이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영적으로 무지를 벗어나 영적으로 기민한 상태에서 그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길 원하시는지 깨닫고 행하는 자, 그것이 여러분과 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여호야긴은 기회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무엇이 지금 문제인지 지금 국제 정세를 보면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야김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야김은요, 좀 더 편한 걸 선택했어요. 여호야김은 그냥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온 대로 그대로 따라가길 원했습니다. 왜요? 그게 너무나도 편하거든요. 그러면 좋습니다. 여호야김은 자신의 가족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것입니까? 여호야긴은 자신의 가족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들의 악행까지 본받고자 한 것입니까? 여호야긴은 부모님을 너무나도 존경해서 부모님이 했던 정책이 다 정답이다라고 해서 그 정답을 그대로 따르기를 원했던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족 사랑하십니까? 네. 정말 사랑하십니까? 네. 저 다 고백하실게요. 내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가족 사랑과 가족이 저지르고 있는 잘못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족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반드시 내가 더 먼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래요. 진정한 가족 사랑은 가족의 죄, 가족의 문제까지 사랑해서 나도 똑같이 행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가족들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진정한 사랑이라고요? 가족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게 도와주는 것. 무엇이 사랑이고 무엇이 나에게 진정한 유익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 그 가운데 내가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절대 고백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죄 짓는 가족을 보고 문제가 있는 가족을 보면서 그를 옹호하거나 그대로 방치하는 것, 또는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들의 문제를 눈 감아주고 나의 유익을 취하는 것,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행할 가족 사랑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어디서 제일 먼저 실천해야 됩니까? 가정이에요. 가정. 십자가 어디 먼저 져야 됩니까? 여러분들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먼저 져야 됩니다. 가족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지 않는데 세상 가운데 가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본이 됩니까? 가족 가운데서는 내가 그리스도의 본이 되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교회 다닌 자로 인정받습니다. 이런 자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외식하는 자라고 한다는 거죠. 교회는요,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 은혜는 문제를 덮어주는 은혜가 아니에요. 문제가 드러나는 은혜입니다. 무엇이 바른 길인지 드러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그 문제가 깨어져야 돼요. 내가 먼저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 해결돼서 정결하고 거룩한 상태에서 나에게 제일 먼저 준 이 사회 공동체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작은 단위 가정에서 먼저 그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나의 해결된 그 문제 해결을 보고 내 사랑하는 배우자, 내 사랑하는 부모님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도전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변화의 그 도전의 결단의 의지를 다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족이 먼저 변화되고 그 가운데 나에게 붙여준 공동체가 변화되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공동체로 말미암아 이 나라 이 민족뿐만 아니라 이 땅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목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고 그것이 선교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 여호야긴은요, 가족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한 거예요. 그냥 이기적인 겁니다. 여호야긴은 당연히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니고요, 부모님 사랑한 거 아닙니다. 나를 사랑한 거예요. 내가 더 대우받고 싶고
내가 더 편해지고 싶고, 내가 이 정도로 좀 더 희생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누구 뒤에 숨은 거죠? 아버지가 이렇게 했으니까, 외할아버지가 이렇게 했으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 뒤에 숨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위선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외식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결국 여호야긴은 믿는 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선민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애가 투철한 자였어요. 여호야긴이 이렇게 그의 가족들이 행한 악을 계속해서 지속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가족들을 데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도록 한 거예요. 여호야긴이 뭘 잘못했죠? 모른 척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호야긴이 뭘 잘못했죠? 그냥 그대로 따라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호야긴은 자신의 때에, 절대 고백하실까요? 분별해야 한다. 맞습니다. 자신의 때에 분별했었어야 돼요. 왜죠? 이미 말씀을 주셨잖아요. 어떤 정책을 취하라고 말씀을 주셨죠? 신 바벨론 정책을 취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으면 그때가 이행해야 될, 순종해야 될 바로 적합한 시기인 거예요. 말씀을 주셨으면 그때가 순종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그때가 변화의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예, 여호야긴은 억울할 수 있겠죠. 나는 어머니가, 아버지가, 외할아버지가 그래서 그대로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 나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 말씀 안 들었어. 넌 말씀을 듣고 모른 척했어. 너는 변화를 시켰어야 되는데 변화하지 않고 너 자기 안위에 취해 있어서 너를 위해 살아갔어. 그래서 그들에게 가족들, 너가 그렇게 핑계대는 가족들, 누가 이렇게 해서 누가 저렇게 해서라고 핑계대 그 가족들을 데리고 비참한 수치를 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호야긴은 바벨론이 침공해 오자 어머니 느우사를 비롯하여 신복과 지도자들, 내시들을 이끌고 나아가서 느부갓네살에게 투항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바벨론 군대는 투항했으니까 여호야긴의 기대대로 선대해 줍니까? 아, 투항했으니까 동일한 왕으로 대접하든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비참하고 무엇이 수치인지 깨닫게 합니다. 바벨론 군대는 이들을 사로잡아요. 그러면서 왕궁의 보물을 약탈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절대 고백하실게요. 성전의 보물. 바로 그거예요. 성전의 보물까지도 약탈했다는 거예요. 자, 여호야긴은 지금 정체성까지 침범당하게 되었습니다. 왕궁은 왕으로서 더 이상 너의 권한이 없어 라는 수치였다고 한다면 성전의 보물은 무엇이죠?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께서 기고하시는 그 성전의 보물까지도 노략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호야긴을 비롯하여 많은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이것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2차 바벨론 포로 사건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때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은 방백과 용사들 1만 명을 비롯해서 공장과 대장장이든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사람 모두가 포함되었어요. 한 명의 게으름이, 한 명의 무지함이 나라를 쇠퇴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라를 수치 가운데 이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영적 리더입니다. 믿으십니까? 영적 리더는 책무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 책무와 더불어서 영적 경각심도 가져야 되고 영적으로 기민하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준은 철저하게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준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하심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허다한 핑계를 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허다한 타협점을 들 수 있는, 우리는 완악한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야긴을 보시길 바라요. 여호야긴의 핑계는 다른 거 아닙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행해서 이게 다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었죠? 악행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핑계대는 입술을 허락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멘이라는 순종의 입술을 허락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여호야긴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끊는 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끊어버리는 것이 그의 가족들에 대한 진짜 사랑이요, 자신이 다스리는 백성들에 대한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여러분과 저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전도해야 될, 변화시켜야 될 영혼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우리는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들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를 끊게 해줘야 된다는 거, 그것이 그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고 그들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 된다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여러분과 저 역시 계속해서 이행해야 될 책무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죄를 해결해야 할 때 해결해야만 합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고요, 포장하거나 덮어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지적을 위한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회피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해결해야 될 때, 아니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때, 자, 제가 방금 어떤 표현 썼죠? 죄를 해결해야 할 때, 즉 우리 눈에 상대가 이게 문제인지 보였습니다. 이거 누가 보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보게 하셨죠? 저따가 고백하실게요. 당신이 해결하고자 하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해결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 해결하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해결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을 통해 해결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누구의 눈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믿음 가운데 접근할 수 있어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가운데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그때 우리에게 힘과 원동력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금요철야 기도회 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제 영혼을 두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전까지는 나를 위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우리는 포커스를 뒀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나에게 붙여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영혼에 대해서 문제가 보여질 때 여러분들 필히 기도하실 것이 있습니다. 저따 고백하실게요. 보이는 것보다 더 크게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내가 보이는 문제보다 더 크게 사랑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혼으로 바라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정확히는 그 영혼이 제발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둘러싸고 있는 죄의 사슬이 제발 끊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금요철야 기도회는 바로 그런 기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목도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해결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마음 가운데 기대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혼자 걸어가는 길을 동역자를 붙여주셨어요. 제가 방금 뭐라 표현드렸죠? 동역자라고 표현드렸어요. 우리 눈에 뭘 보게 하셨다고요? 문제가 보여졌는데 제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동역자라고 표현드렸어요.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를 봤냐, 잘한 거를 봤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눈에 지금 어려움이 보였느냐, 아니면 지금 희망과 기쁨과 감사가 보이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죠? 보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말씀하셨다가 중요하다는 걸 우린 들었어요. 근데 이제 무엇이죠? 보이게 하셨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었으면 이행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최소한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으로 이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보이게 하시는 것은 죄를 해결해야 할 때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문제를 보이게 하신 이유는 문제가 문제라서기보다, 저도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의지. 네, 그렇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멸망하는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누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깨어서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럼 그 앞에 있는 대상이 가족이 되었든 동역자가 되었든 그분은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기 때문에 나에게 보이게 하신 거예요. 우리 대다수는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했을 때 앞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못 알아듣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면 답답해합니다. 그게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앞에 있는 사람이 깨달을만 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분한테 깨닫게 하십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알아들을만 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분이 알아듣게 그분한테 직접 말씀을 주시고 그분한테 직접 행하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왜 나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못 알아들으니까,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좀 더 말씀드릴까요?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사단은 그때 우리의 감정을 들쑤신다는 거죠.
어떤 감정이죠? 답답증, 포기하는 마음,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가지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보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이냐에 치우치셔서는 안 돼요.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느끼냐 여기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이요, 그분이나 나나 50보 100보입니다. 내 마음이요, 그분이나 나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죄인이에요. 근데 지금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죠? 다시 존귀함을 얻은 여호야긴. 그러면서 우리가 뭘 주셨다고 말씀드렸죠? 기회. 감사하게 내가 먼저 기회를 받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회를 얻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에게 이런 영혼을 붙여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지 마시고 기회를 주셨음에 감사하시길 바라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인간적인 정,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언제든지 절대 고백하실까요? 나를 먼저 살피라. 예, 그렇습니다. 나를 먼저 살피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먼저 힘써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를 먼저 살피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떨어지지 않도록 힘써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6장 2절과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아멘. 그렇습니다. 거룩한 성도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 거짓없는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 7절에 지금 뭐가 나와 있습니까?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거룩한 성도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서 거짓없는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금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만일 우리가 말씀을 적당히 섞거나 왜곡해서 내 입장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고 한다면,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내 감정의 도구로 사용한다고 한다면, 말씀을 내 계획의 도구로 삼아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필히 신성모독의 행위에 가담하는 자들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여호야긴을 보시길 바라요. 남유다를 약탈하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요, 남유다의 국력을 꺾어놓고자 성전에 있는 보물과 왕궁 보물을 약탈해 갔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자, 지금 붉은색 글씨를 보시면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바벨론 왕이 지금 느부갓네살이 와서 무엇을 약탈해 갔다고 말씀드렸죠? 왕궁의 보물과 성전의 보물을 약탈해 갔다고 했어요. 자, 지금 이게 신성모독인 거예요. 성전의 보물을 약탈해 간 것이 신성모독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누구의 말씀과 같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는 거죠. 지금 남유다는 나라가 빼앗기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왕궁의 보물도 약탈해 가지만 성전의 보물까지도 함께 가져가 버렸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남유다입니다. 자, 남유다는 어떤 국가죠? 한번 고백하실까요? 신정국가. 예, 남유다는 신정국가예요. 그러면 남유다를 지탱하고 있는 힘의 근본, 남유다를 유지하는 힘의 근본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 그들의 국력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벨론은 남유다를 지탱하고 있고 남유다를 후원하고 있으며 남유다를 지지하고 있는
성전,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성전을 가장 빠르고도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흐트러 놓고자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단이 이러합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혼돈하게 하는데 집요하게 공격할 것입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흐트러 놓는데 가장 큰 포커스를 두고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할 거예요. 믿음이 전부가 되지 않게 합니다. 말씀이 전부가 되지 않게 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말씀 안 줘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기도 안 하게 해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기도가 전부가 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경험해 보시죠. 기도할 때 잡념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나는 분명히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나에게 시급한 기도 제목이 막 떠오른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 있는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집사님 기도가 막 떠오르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마음도 하나님 주셨으니까 집사님 기도하고 그 다음 전도사님 기도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승부를 거셔야 돼요. 내가 지금 시급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것이 착각이라고 하고 이 전도사님을 위한 기도를 끝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잊지 않고 누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매여 있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기도의 시간, 내가 해야 될 일, 여기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그 능력을 축소시키는데, 그 능력을 연약하게 하는데 우리에게 포커스를 두게 한다는 거죠. 근데 기도하지 마 하면은 기도를 안 할 분들이 없습니다. 아니, 남들 다 쉬고 놀 때, 여행 갈 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러분들만큼 신앙이 좋은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초점을 흐트러 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집중력을 흐트러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허다한 중요한 문제들이 계속 떠오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분이 나의 기도를 전념으로 100의 힘을 담아서 해주길 바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중보를 받아서 더 큰 사역과 더 큰 일을 이루고 또 변화되게 하나님께서 예배하셨는데 나는 여기에 50을 쏟는 거죠. 그 나머지 50을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이분한테 가면 좋은데 또 이분 위한 기도할 때 다른 기도가 떠올까 안 떠올까요? 또 떠오른다는 거예요. 한 번 미혹되잖아요. 계속해서 미혹거리가 나옵니다. 물질이 걱정됩니다. 건강이 걱정됩니다. 갑자기 해야 될 일들이 생각납니다. 갑자기 딴 데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예배라든지 기도에 집중하지 못할 요소들만 곳곳마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방해가 있는 것은,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은혜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그것이 방해고 문제라는 걸 인식한 순간 그분을 위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됨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분을 위한 기도는 반드시 힘을 얻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이 다른 기도 제목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것을 선용할 수 있어야겠죠. 다른 기도 제목이 떠올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만큼 더 이후에 기도의 시간을 안배하라. 계속해서 기도해 나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정체성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보다 앞서서도 안 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이 나에게 기회고 그 어떤 누군가에게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을 통해 역사할 하나님의 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힘을 약화시키고자 눈에 보이는 것들을 건드리는 것처럼 보이도록 할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무엇이라고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의 믿음을 뺏어갑니다.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빼앗아가고자 한다는 거죠. 나의 믿음을 빼앗아가는데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해야 될 것에 하지 않게 합니다. 자꾸 무언가 다른 것에 포커스를 두게 하고, 자꾸 무언가 예배보다 기도보다 말씀보다 다른 무언가, 교제가 더 중요한 것처럼, 더 무언가 다른 시간이 중요한 것처럼, 행사가 중요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시너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시너지를 모아서 그 시너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 권사님의 기도, 이 집사님의 기도가 따로따로 하는 것 같지만 영적인 시너지를 모아서 큰 것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 사단이 이걸 원할까요? 원치 않는다는 거죠. 원치 않기 때문에 한 명 한 명마다 각자 개개인의 생각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한 명 한 명마다 각자 자신에게 포커스를 맞추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이 힘든 것처럼 여겨지게 합니다. 내 마음이 힘든 것처럼 여겨지게 합니다. 더 중요한 미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미션보다 누가 더 중요하게 돼요? 내가 더 중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호야긴이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아요. 근데 무엇이 더 중요했다고요? 지금 내가 지금 더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변화를 주기 싫어합니다. 그 세력들과 싸우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구 핑계 뒤에서만 숨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믿음의 근원을 흔들어 놓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핑계 뒤에 숨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는 것이 은혜인 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이 은혜인 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이 영혼이 나에게 버거울 수 있고요, 이 상황이 나에게 어려운 것처럼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거듭 말씀드리죠, 불가능이 아닙니다. 받아들일만 하니까 주신 거고, 더불어서 그 위치에 그 사명에 내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나를 거기에 놓이셨다는 거예요. 혹시 나의 상황이 버겁게 느껴지십니까? 혹시 내가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마음 가운데, 어려운 상황인데 해결이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를 통해, 나를 통해 역사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집중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여타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만 사실 나에게 가장 큰 미션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새벽 설교처럼 우리를 징계하는 데 관심이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을 주시는 데 관심이 없어요.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데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중요한 미션을 주십니다. 근데 이 중요한 미션을 통해서 누가 깨지는 것이죠? 내가 깨지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지금 내가 여러 가지 문제가 나를 사방으로 우겨싼다는 것처럼 느끼는 것은 사실 이 부분이 안 깨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깨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깨지니까 사단은 이 부분이 깨지는 게 싫어서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 홀리홀리하게 느껴지게 여러 가지 허다한 문제를 기도의 분량으로 주는 것처럼, 내가 많은 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미션이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미션, 영혼에 대한 문제, 가장 중요한 미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사명의 문제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믿음의 근원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아니면 안 되는 바로 그 상황, 내가 아니면 안 되는 바로 그 영역 가운데 우리를 놓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온전히 믿지 않는 자들, 분명 미션을 주셨어요.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상황을 주셨습니다. 근데 깨닫지 못해요. 계속 의심해요. 내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 가지 핑계대에 숨어 있어요. 그렇게 온전히 믿지 않는 자들이 안타깝지만 악한 세력에 의해 약탈당하는 것을 그냥 묵과하신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왕과 신하, 많은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자기 이름을 두시고자 하셨던 성전을 떠나버리십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에 의한 약탈을 묵과하셨어요.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공고함을 갖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사단의 공격을 묵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열왕기하 23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안타깝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감사하게도 말씀은 성취가 됩니다. 즉 징계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은, 자 우리 절 따라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멘. 징계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은 약속의 말씀도 성취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사단은 지금 내 상황이 얼마나 해결이 안 되는지를 보게 하겠지만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에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방해가 있고 어떠한 공격인지 집중하게 하겠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묵과하시지만 때로 그 묵과하심과 동시에 오히려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남유다가 한 번 죄악을 저질렀다고 해서
이렇게 바벨론의 거듭된 침공과 바벨론 포로 사건을 당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남유다가 되돌이킬 기회를 충분히 거듭해서 주셨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들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셨다는 것이죠. 남유다의 바벨론 침공과 포로 사건 이전에 이미 선지자 이사야가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하였어요. 열왕기하 2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그런데도 지금 여호야긴은요,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 선지자들의 말씀이 응답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되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힐 정도로 받고 싶지 않은 말씀은 듣지를 않더라는 거죠. 결국 그 예언이 응해버리게 방치함으로 말미암아 남유다는 선민으로서의 최소한의 상태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을 맞이해버렸습니다. 그 가운데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예언을 실현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에 있어서 이스라엘 선민들을 위해 사람들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대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혼들을 준비하셨음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 영혼이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다고, 그 영혼이 내 마음을 어렵게 했다고 해서 무조건 공격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네, 맞아요. 자, 선민 남유다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선민들에 대한 징계의 도구로 준비시키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분명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당신이 그렇게 준비하셨다고 하더라도 징계를 최소화할 방법을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여호야긴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완악한 여호야긴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 자신의 위치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행합니다. 정해진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하라고 하신 것이 있어요. 그대로 하지 않아요. 가고 싶은 곳을 갑니다. 앉고 싶은 곳을 앉습니다. 서 있고 싶은 곳을 서 있습니다. 이거를 막아요. 그러면은 막는 자가 자신을 사랑해서 막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원하는 대로 자신의 소욕대로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그러니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죠. 뭐에 귀를 기울이죠? 내 마음 상태, 내 감정 상태에만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무지할 정도로 아버지였던 여호야김의 길을 가다가 비참한 신세를 자신이 선택해버렸어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미 이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였습니다. 예레미야 2장 3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 같이 또한 에고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아멘. 자,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예 대놓고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어찌하여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자, 지금 여호야긴이 게으르게 있어서 문제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게으르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았을 때 게으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실하게 노력을 해요. 성실하게 행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무엇이라고요? 게으른 거라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수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에 하지 않는 자가 당할 것은 수치라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 말씀이 바벨론에 굴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으로 자기 감정으로 애굽을 의지한 여호야긴과 그 아비 여호야김에 대한 경고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서 정책을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란 대로 따르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내 눈에 좋을 대로 행하여서는 너에게 있을 것은 수치밖에 없다라고 아예 경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산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성도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고집쟁이가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결코 완고한 태도를 갖지 않도록 해야 돼요. 내가 말씀을 지키는 고집을 갖고 있다, 이미 그 말 자체가 틀렸습니다.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유연하게 만듭니다.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나의 고집을 버리고, 내가 이전에 받았던 은혜가 이렇고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는 이런 것을 내가 응답받았다, 여기에 매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지금 나에게 무엇을 행하게 하시는가? 여기에 기민하게 반응해서 지금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성도인 거예요. 성도는 지금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아는 자입니다. 성도는 지금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 내 뜻과 다르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거야 라는 고집을 부린 자들이 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성도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지키는 자, 그 자가 성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야긴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호야긴은 어렸을 때부터 보아온 것이 그거다라고 말씀할 수가 없습니다. 왜죠? 이미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부모가 그런 길을 가더라도 자식은 다른 길을 간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한둘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선 왕의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선왕의 기준이 무엇이었죠? 다윗인 거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 이전의 역대 사력을 모른다고 해도 다윗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습니다. 그건 다윗이 어떻게 행하는지를 알고 있는데, 자, 다윗 이전 왕이 누구였죠? 사울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사울이 그렇게 했으니까라고 핑계댄 적이 있던가요? 없다는 거예요. 여호야긴은 핑계 뒤에 있었지만 결코 몰라서 그랬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내가 이 정세가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무시한 자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안 했지만, 아버지가 행했던 그대로 했지만, 아이러니하게,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을 놓쳤더니 난폭하게 정치를 행한 자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요, 폭력을 행사합니다. 성도들도 폭력을 행사해요. 무엇이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폭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내 입장에 맞추어서 그 영혼의 무게를 없이 강조하게 됩니다. 강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의 구원이 가장 중요한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 나의 입장, 나의 위치를 신경 쓰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폭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호야긴이 백성들을 다 돌보지 않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 그래서 영혼을 돌보지 않는 것을 난폭한 정치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먼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이유가 어쩌면 나는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제발 교회 와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 나의 의가 조금이라도 담겨 있으면 이거는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전도는 무엇이죠? 나의 변화예요. 나의 변화예요. 내가 변화한 모습이 상대에게 증거가 돼야 됩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고 나는 그 자리에 그냥 고집스러운 모습으로 있으면서 말로만 선하고 말로만 사랑을 행한다고 하면서 권면하는 거, 이건 결국 또 다른 폭력의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먼저 그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야 돼요. 진실 하나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아 영혼이 변화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울리는 꽹가리 같은 이불을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 보게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사람의 문제를 내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 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호야긴이 그걸 하지 않았어요. 여호야긴은 스스로를 사랑했습니다. 여호야긴은 스스로를 사랑해서, 여러분들, 남유다에서 하나님에 대한 제사를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드렸어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받지 않았을 뿐이에요. 누가 안 받으셨죠?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는 받지 않는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은 이미 제사를 드리고 있고 아버지 뒤에, 어머니 뒤에 숨어서 그게 정답이라고 그냥 자신의 프레임을 가둔 상태에서 백성들을 탄압했을 뿐입니다. 탄압이 무엇이죠? 깨닫지 못하게 그들을 착취했을 뿐이에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포로로 이끌고 갔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 결과 맞습니다. 그 스스로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한 지도자의 무지가, 한 지도자의 실패가 국가가 망하는 것을 자초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분명 성경은 비록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버렸을 적에는 징계를 받게 된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요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이 과연 나를 지금 뭐라고 말씀하실지 늘 항상 분별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뒤에 숨어서 방종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세상을 보면 교회 다니는 분들에 대한 평가가 어떻죠?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아요. 이유가 왜입니까? 자, 8, 90년대 어땠습니까? 8, 90년대만 해도 이렇게 비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이 없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되었죠? 믿지 않는 자들의 경험한 모습들은 이율 배반적인 모습들만 본 거예요. 외식적인 모습만 본 겁니다. 위선적인 모습만 본 거예요. 시대가 악해서요, 그 이면에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원래 시대는 항상 악해왔어요. 우린 창세기를 통해서 알고 있겠지만 인간이 원죄 이후에 이 세상은 계속해서 죄가 관영한 것이 당연한 세상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민을 택하십니다. 지금 이 어줍권탈 세대 가운데 여러분들을 택하셨어요. 여러분들 택하신 것은 외식하는 자로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위선적인 자로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고집쟁이로 택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만이 드러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늘 항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늘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먼저 투영하고 그 가운데 나에게 붙여준 영혼들을 마음을 감동을 줄 수 있는, 마음에 감화 감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맞아요. 이제 여호야긴은 포로가 되어버렸어요. 놀라운 것은 이렇게 답이 없어 보이는 여호야긴인데, 이렇게 희망이 없어 보이는 여호야긴인데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깊은 징계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포로 생활 가운데 무엇을 받아들였어요? 먼저 징계를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구나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대반전이 일어나게 돼요. 자, 지금 어디에서 대반전이 일어난다고요? 자, 저따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징계. 자, 사는 여러분들 혹시 지금 하나님 혹시 나에게 징계를 주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지금 나를 싫어하시는 것은 아닌가? 나에게 지금 심판을 주신 것은 아닌가? 라고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시간이 언제라고요? 대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징계를 받아들이고, 지금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를 주시고 심판을 주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자숙하고 있던 여호야긴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어요. 자, 기회를 언제 주셨다고요? 징계를 인정했을 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뭐가 문제구나 라고 이야기하신 것을 내가 인정했을 때 기회를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세움을 받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받아야 할 존귀함, 다시 존귀함을 얻을 기회가 여호야긴에게 열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윌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로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지금 어떤 내용 같습니까? 자, 지금 30절 말씀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데 30절 말씀만 봐도 지금 어떻게 이게 저주 같습니까? 은혜 같습니까? 포로인데 왕에게서 받는 양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로인데 왕에게서 지금 무언가를 받게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끊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바벨론에서 여호야긴은 특별한 대우를 받았어요. 포로인데 생명이 지금 위급하냐 아니냐 문제가 아니라 아예 특별한 대우를 받아버렸습니다. 또한 포로로 잡혀 있는데, 자, 지금 30절 말씀에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종신토록 어떻게 되었다고요?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면 그의 재산이 지금 보호되고 있다는 거죠. 포로 재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재산은 허락받았고 재산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재산이 보호되었어요. 네, 맞습니다. 여호야긴은 바벨론 왕 에월무로닥이 바벨론 보좌에 올랐을 때 이 37년간의 긴 유배 생활을 마치고 석방되어 왕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포로인데 왕의 대접을 받았어요. 징계함을 내가 인정했을 때 갑자기 왕권이 인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고 난 뒤에 여호야긴은 다시 풀려지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의 손이 풀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저 다 고백하실게요. 인정했을 때 징계가 풀렸다는 거예요. 인정했을 때 그냥 단순히 포로에서 벗어났다 정도가 아니라 아예 왕권이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아예 이전에 내가 기대조차 할 수 없었던, 내가 바람하지 않았던 그 상황으로 그대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한 백성이 비록 범죄함을 인하여 팔려간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징계가 끝났다고 하나님께서 판단된다고 하시면 다시 구원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정이 중요해요. 인정함이 중요합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사실은 저하고 함께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세상 가운데 인정받고 얼마든지 세상 가운데 존귀함 받을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굳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어요. 굳이 험난한 길을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물론 좋게 말하면 우리의 시간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고 은혜를 보고 있다는 건 맞습니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감사해요. 근데 변치 않는 사실은 여전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영적 리더가 십자가를 지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양들도 뭘 지고 가게 되죠? 크게 얘기하셨네요.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거예요, 양들도. 근데 그 길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뭐만 드릴 수 있을까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 전 지금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못 느끼는군요. 네,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있어요. 근데 감사하는 거와 별개로 원망이 들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습니다. 아니, 왜 이걸 못 깨닫지? 아니, 왜 나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이런 원망이라는 게 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항상 그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문제의 시작은 누구입니까? 문제의 시작은 누구죠? 여러분들 감히 얘기하지 못하고 저만 지금 보고 계신데, 맞아요. 목자가 문제입니다. 양의 문제는 목자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우리가 노아의 방주를 들었어요. 노아 어떤 나무로 방주를 지었죠? 고펠나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근데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 뭘 원하셨죠? 예, 감사해요. 역청. 네, 역청이 무엇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회개. 계속 회개. 계속. 자, 노아가 뭐 죄 지은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아 죄 지은 거 없죠. 노아는 그냥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을 뿐이에요. 근데 그 사명이 인간이 봤을 때는 불가능한 사명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엇까지 또 바라셨죠? 먹일 음식까지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 깊이, 넓이, 크기, 길이 다 정해주셨습니까? 아니면 나름 알아서 하라고 하셨습니까? 이게 정해진 틀 안에서 노아한테 불가능해 보이는 사명 주면서 너가 대신 회개해야 돼. 너가 저들의 죄를 다 짊어져야 돼. 지금 그러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 지금 그러고 계시다는 겁니다. 노아 억울할까요? 억울하지 않을까요? 근데 노아는 억울해하지 않았어요. 연약한 종에게
여러분들이란 양을 붙여준 건 은혜입니다. 예, 뭐 저만 은혜라고 느끼면 됩니다. 예, 뭐 괜찮아요. 뭐 예, 원래 믿음의 길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는 길이니까. 네. 네. 근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거나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다 뭐만 보이게 돼요? 문제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기준됩니까? 내가 기준되게 돼요.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이 나오는데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항상 말씀을 주시죠. 예,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은혜고 기도 분량이 크고 길고 깊이 있게 할 수 있다는 거 은혜라는 걸 알면서도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오면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문제가 내 문제라고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내 것이라고 인식이 안 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계속 핑계를 대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아니에요. 그 가운데 해결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해결은, 자,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내가 문제입니다. 맞아요. 내가 변화돼야 된다. 내가 문제고 내가 변화된다는 걸 인정했을 때 거기서부터 은혜라는 것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가 깊이가 달라지더라는 거죠. 원망을 가지고서는, 그리고 내 판단을 가지고서는 기도가 순적하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잠시 뒤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돼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명과 비전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기도 제목이라는 걸 주셨어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은, 저 다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 왜죠? 여러분들 기도 왜 하십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누구의 힘을 빌리는 거죠? 하나님이 제발 응답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내 힘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우리는 이걸 보통 뭐라고 하죠? 기적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저 다 고백하실까요? 기적의 도구. 믿으십니까? 근데 나는 그걸 기적의 도구로 보지 않아요. 언제요? 나한테 매여 있을 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신 것은 나의 불신앙이 드러나고 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신 것은 그 기도를 통해, 기도하는 나를 통해 역사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줄, 기회의 손길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아요. 지금 여호야기는 답이 없어 보였습니다. 근데 인정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하심을 베풀어 주셨어요. 다시 기회를 주셨고, 그 응답이라는 것이 내가 기대할 수 없는 분깃이라는 것을 허락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2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고 바벨론의 에윌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더라. 아멘. 자,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열왕기하 말씀과 흡사합니까? 다릅니까? 흡사하죠. 여호야긴 때에 이 바벨론 포로 시대가 시작되어서 그의 생전에 해방되게 되었어요. 또한 오랜 포로 생활이 끝나고 그는 다시 풀려났는데 재산까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존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한 왕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원대한 섭리도 알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어쩜 징계의 상황이 놓여질 수 있어요. 답답한 상황이 놓여질 수 있고 해결이 안 되는 원망되는 상황이 놓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가 우리가 영적으로 인정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고 한다면, 오로지 하나님이 전부가 되고 나라는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정말 뿌리만 내린다고 한다면, 이 시기는 섭리의 시기예요. 이 시기는 은혜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절대 고백하실까요? 회복의 시기. 그렇게 되면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오직 말씀에게로, 우리의 인생이 내 힘으로 안 되다 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초점이 모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습니다. 남유다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 25년이 지난 BC 561년경에 여호야긴이 드디어 바벨론에서 구군된 상태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선대함을 받은 일은 이 여호야긴의 지휘회복을 통해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장래의 소망, 하나님의 장래의 뜻하심, 하나님의 장래의 계획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사로잡힌 37년은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 44년 만에 죽고 그의 아들 에월무로닥이 즉위한 첫해 BC 561년을 가리킵니다. 이때 에월무로닥은 유아 정책의 일환으로 포로된 자들을 선대해요. 자, 근데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의 왕이 아버지가 절대 권력을 자랑했어요. 그럼 그 아들이 왕권을 이어받습니다. 그러면은 정해진 루틴이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기가 아버지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신하들의 반란을 잠재울 수 있어야 돼요. 그 자기가 뛰어나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죠? 철혈 정책이에요. 주변에 자신의 백성들에게 할 수 없으니 주변 국가 포로민들을 다 죽이든가 주변 국가들을 더 외압을 강압적으로 행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에월무로닥은 정반대의 정책을 취했다는 거예요. 철혈 정책이 아니라 무슨 정책을 했다고요? 유아 정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역사학자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평가하는 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누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누가 계획하시고 누가 섭리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남유다 왕인 여호야긴까지도 석방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이 메시지,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 메시지에서 감사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잘 들으세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지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고백하실까요? 소망의 단초를 남겨두십니다. 여호야긴은 불순종해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것이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정하신 그의 복역 기간이 끝나자마자, 정확히는 그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그 안에 들어오자마자 당신만의 주권과 섭리를 통해서 여호야긴에게 다시 존귀함을 얻게 하여 자유인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공의로 인하여 심판을 내리신 분이 맞아요. 하지만 결코 당신의 백성들에게 완전한 소망을 빼앗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 혹시 지금 닥친 여러분들의 상황이 절망적이십니까? 앞뒤 좌우할 거 없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처럼 사면에 대적이 가득합니까? 지금 해결할 수 없는 산적한 문제들 가운데 얽힌 실타래 같아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할지 전혀 모르고 있거나, 지금 오히려 미래가 너무나도 불안정해서 염려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몸에서 모든 기운이 마치 빠져나간 것처럼, 마음이 물에 녹아 빠져나간 것처럼 무기력하고 심각해지며 기쁨이나 희망이나 그런 것들 하나도 없이 호독한 상황 가운데, 마음 가운데 절망감과 있고 메말라 있으며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자녀에게 매를 대지만 매를 맞는 자녀보다 자기 자신이 더 큰 고통을 느끼시며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인도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금요철의 기도에는 바로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체감하고 내가 눈으로 보는 하나님 말고, 내가 알 수 없는 큰 섭리의 길로 예비하신 하나님. 그래서 내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예배하신 뜻하심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인 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징계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길 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응답하길 원하시며,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간절히 바라요. 그래야 바라옵거나 얻기는 절망의 잿더미 위에서도 소망의 불씨를 남겨두시는 분, 여호야긴에게 다시 존귀함을 얻게 하신 분, 그분이 절대 마지막 고백하실까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를 영원한 소망을 보내주신 예수님을 붙드시는 가운데, 오늘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들으실 수 있길 바라요. 그분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절망의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의 문제 회복은 반드시 내가
먼저 인정하고 회복해야 한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